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는 다 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면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 드리는 사람의 태도, 마음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왠고하니까 이 마음의 중심이, 그 예배를 드리는 중심이 또 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질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자기 의만 강해진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올바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어요. 자, 오늘은 올바른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 날 아인슈타인이 그 강의를 대학생들에게 하고 있었는데 그 강의를 듣던 한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과 같이 위대한 과학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질문을 그렇게 하니까 다른 학생들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귀를 쫑긋 세우고 교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이 이 학생의 진지한 질문에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을 심플하게 했어요. 근데 이게 참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입은 적게 움직이고 머리는 많이 움직이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교수님처럼 훌륭한 과학자가 되려면 비결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에요. 입은 적게 움직이고 머리는 많이 움직이게. 여러분 심플하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죠. 사람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데는 보통 2년 정도가 걸린대요. 그런데 침묵을 배우기 위해서는 60년이 걸린답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시겠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현명한 사람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한대요. 여러분 참 맞는 말이죠. 어쨌거나 이 생각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이 중요한데 올바른 생각이 중요해요. 올바른 생각. 자, 생각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이번 주에 제가 말씀 묵상을 나눈 건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있고 육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봐요. 영의 생각은 뭘까요? 어떤 생각일까요? 여러분 영의 생각은 제가 심플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영의 생각은요,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육의 생각은 모든 초점이 자신에게 맞춰져 있어요. 모든 행동과 모든 말이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나타내요. 그런데 육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모든 초점이
자신에게 맞춰져 있어가지고 자신을 드러내요. 자신을 나타내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이 이처럼 중요한데 범위를 좁혀서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교회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에는 사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사명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사명이 뭘까요? 영혼 구원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미국 오기 전 바로 한 컨퍼런스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1999년도예요. 제가 2000년도에 미국 왔으니까. 강사는 지금도 미국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세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이에요. 감사한 것은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은 20년 전도 그렇지만 지금도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미치죠. 제가 그때 참석한 목적은 하나였어요. 어떻게 지금 미국이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영적으로 굉장히 좀 어둡잖아요. 경제적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의 생각이 앞서간다고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미국의 영적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는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릭 워렌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정리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제가 마음에 두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세들백 교회의 특징은 한 가지였어요. 뭐냐? 교인들로 하여금 올바르게 생각하게 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인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세들백 교회를 두고 책을 한 권 썼어요. 그게 뭡니까? Purpose Driven Church라고 하는 책이에요.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 네, 여러분 다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요. 어떻게 하면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려면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생각하지 않으면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생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뭔지 생각해야 돼요. 늘. 왜 우리가 모였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토론토 이 리치몬드에 제작교회로 세워졌는데 이 제작교회가 가장 역점을 두고 해야 될 일이 뭔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 생각이 없으면 그저 그냥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저는 건강한 교회가 그냥 만들어지지 않고요. 부흥하는 교회가 그냥 부흥하는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시켜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이 부분을 점검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제작교회를 세웠는가? 이것을 질문하고 이 답을 계속해서 구하면서 나가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제작교회 캐치프레이가 뭡니까? 표가 뭡니까? 주보에 나와 있는데. 뭐예요?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 아멘이죠? 네, 이것보다 더 귀한 저기가 어디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목표가 이루어지려면 가장 우선 되어져야 될 게 뭘까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 교회가 가장 우선해야 될 게 뭘까요? 세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세 가지. 첫째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져야 돼요. 즉, 살아있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또 하나는 교육입니다. 교육. 제자 훈련. 너무너무 귀합니다. 또 하나는 전도입니다.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우리가 정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어요. 주님의 온전한 제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예배와 교육과 전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 성도에게는 세 가지 차원의 대상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뭐 해야 됩니까?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심을 다하여 예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은 뭐 해야 됩니까? 교육시켜야 됩니다.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양육하고 교육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전도. 세상을 향하여 전도에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대상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이 대상이고, 둘째는 교인들이 대상이고, 셋째는 세상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예배하고, 성도들은 교육시키고, 세상 사람들은 전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좀 더 좁혀서, 그러면 이 중에 한 가지 출발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하게 출발점으로 삼아야 될 것이 뭘까 할 때, 뭘까요? 저는 전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 여러분, 전도 없이 어떻게 예배자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 없이 어떻게 양육자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전도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야만, 이끌어내야만 나머지 부분들이 가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것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아인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종종 수단과 목적을 혼돈한다. 이게 뭔 말일까요? 수단과 목적을 혼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 전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전도를 위해서 필요했던 많은 수단을 목적으로 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 조직을 할 때 가장 먼저 조직했던 게 뭐냐면 여전도회, 남전도회. 여전도회, 남전도회. 목적이 뭘까요? 말 그대로 전도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전도회, 남전도회. 그런데 이것이 변질됐어요. 목적이 상실됐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생각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만든다면 목적을 이루는 모임이 돼야죠. 요즘에 남전도회, 한국 교회 같은 데 보면은 남전도에 모여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여전도에 모여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목적을 상실했어요. 목적을 상실했어요. 여러분, 질문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여전도 회장은 누굴 시켜야 될까요? 돈 많은 사람 시켜야 될까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시켜야 될까요? 그렇잖아요. 여전도 회장은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시켜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우리가 컨셉을 바꿔야 된다니까. 영혼에 대한 갈급함.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들을 주께로 인도해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어떤 동네에 한 교수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차를 한 대를 구했는데 매일매일마다 그 차를 닦는 거야. 그리고는 세차장에 이렇게 전시를 해놓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닦고 전시만 해놔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물었어요. 아니, 그 차 새 차 같은데 무슨 고장이라도 났습니까? 왜 한 번도 차고에서 빼내지를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교수가 하는 말, 나는 그 차를 너무너무 사랑해서요. 그걸 빼내서 타고 다니면 차에 스크래치가 날지도 모르고요. 사고가 날지 몰라서 저는 그냥, 여러분, 이건 목적과 저기가 좀 잘못된 거죠. 차의 용도가 뭔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교회가. 한국에서 성공한 목회다라고 할 때는 세 가지를 꼽아요. 하나는 교회를 건축했느냐, 또 하나는 수양관을 가지고 있느냐, 또 하나는 교회 묘지를 준비했느냐,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성공한 목회라고 말들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일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꼭 성공한 목회다라고 말할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봐봐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이제 우리의 항상 하는 질문이어야 돼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하면 건물을 사야죠. 항상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 생각을. 그러니까 하든 안 하든 의미가 없어요.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지을 것이냐, 빌릴 것이냐, 구입할 것이냐. 필요에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그 교회 건물을 구입해야 된다.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이런 생각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영혼을 많이 살릴 수만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컨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오늘 같이 한번 나눠요. 세 가지. 첫째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교회 제가 리고렌 목사님 설교 드리면서 정리한 거예요, 이거. 세 가지. 첫째는 초신자와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초신자와 눈높이를 맞춰야 된다.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두 아들과 딸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와서 제가 느낀 건데 제가 그들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컴퓨터를 저는 그들만큼 못하겠어요. 네. 자, 한참 됐죠? 미국에서 애플 무슨 컴퓨터가 나왔을 때 어른들을 좀 사게 해야 될 텐데 이 마케팅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마케팅을 이렇게 했어요. So easy even adult can 뭐뭐뭐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이 얼마나 쉬운지 어른들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쉬운지 어른들도 할 수 있어요. 애들은 컴퓨터 잘하지만 어른들은 좀 그런데 컴퓨터를 팔려고 이 문구를 딱 내놨더니 어른들이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문구를 보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 뭐든지 다 잘 알고 어떤 권위자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 제2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다 잘 아는 것입니까? 저는 오히려 초신자들에게 강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언제나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먼저 번 교회에서도 그걸 좀 너무 외쳤더니 이게 안 됐지만. 여러분, 초신자들이 강한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는 여러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뭐냐?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도 불신자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교제권이 어디에 더 많을까요? 교제권이 불신자들에게 더 많죠.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전도를 하는데 용이하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들은 얼마 전에야 자기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무슨 메시지가 필요하고 무슨 메시지에 강하고 이것을 다 알아요. 그들이 필요한 뭔가를 안다고, 니들을 안다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쉽게 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이 교제권이 굉장히 한정돼 있죠. 물론 세상에 나가 살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 물론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좀 나누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함에 있어서 초신자들에게 배워야 될 것이 많아요. 초신자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편할 수 있는 거죠. 자, 보세요.
교회는 두 가지 요구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교회는 두 가지 요구. 첫째는 오래 믿은 사람의 기대가 있고, 둘째는 초신자들의 기대가 있어요.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오래 믿은 사람들의 기대가 있고, 갓 나온 사람들의 기대가 있어요. 그러면, 오래된 교회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도 경험했죠. 오래된 교회가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오래된 교회가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래 믿은 사람의 기대를 맞추어주는 교회로 변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면 그렇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왜 그렇게 될까요? 오래 믿은 그들이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사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들 편한 대로, 그들 마음 가는 대로 다 결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오래 믿은 사람들이 모든 결정권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이 사라지기가 쉬운 거죠. 초신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교회, 초신자들을 살리는 교회, 초신자들이 관심 가질 만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회, 이것이 아니라 기득권자의 유익을 위해서 이끌려가는 교회가 된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제가 예를 들은 세들백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그때 너무너무 도전을 받았고, 그래서 참 그것을 참 실천하려고 참 애를 많이 썼는데요. 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들의 눈높이로 낮추는 교회가 된다면, 세들백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어떤 결과가 주어졌냐 하면, 그 세들백 교회의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런 컨셉을 이 리고렌 목사님이 계속 강조를 했고, 거기에 이렇게 어그리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교회 문턱을 낮추는 거예요.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에 이 교회가 굉장히 고민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들백 교회는 뭐냐 하면 초신자들을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초신자들이 오게 만드는 교회로 만들자. 이게 그들의 주된 생각이었어요. 네. 사람들을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그들을 오게 만드는 교회로 만들자.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생각이 필요할까요? 네. 우리가 그러한 곳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로 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들에 맞는 프로그램을 성령 속에서 찾아내서 예수를 소개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실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생각을 거기에 집중하면, 우리는 영혼을 건질 수 있다면, 영혼 살리는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인지 해야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정신이죠. 제가 캐나다 와서 이 몇 분을 보고 참 은혜를 받았는데, 특별히 우리 지난번에 그 설립 예배 때 오셨던 그 조성준 장관님, 그 장로님 네 분,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의 이 생각의 차이인데요. 이 장관님네하고 이렇게 저기 하면
멀리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분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철저히 자신들을 낮추고, 참 우리 교회에 오셨다는 게 사실 굉장히 감사했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가져야 될 것이 뭐냐? 다시 한번 강조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 다시 한번요.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래 믿은 사람들의 유익이 아니라 초신자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눈높이를 낮추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영혼을 살리는 방법이 또 하나가 뭐냐면 논쟁을 떠나서 현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논쟁을 떠나서 현장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논쟁만 하다가 영혼 살리는 것을 도외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보면요,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약화시키고 뭐만 하게 만들어요? 밤낮 모여서 논쟁만 하게 만들어요. 이게 안 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논쟁하는 곳입니까? 디도서 3장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여러분, 논쟁하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것은 대화도 아니고 토론도 아니죠. 조선시대에 나라 발전을 저해했던 요소 가운데 가장 컸던 것이 뭐냐면 사색당파였어요. 사색당파. 이게 뭔 말일까요? 하루한 날 자신들의 당론만을 고집하면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벌 싸움하는 거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어요. 36년의 일제하에서 그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런 역사적인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는 이 고질병을 못 고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이 모습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알리고 어떻게 하면 더욱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쓸데없는 논쟁으로 귀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논쟁을 피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마지막 세 번째, 영혼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 또 뭐냐? 이게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영적 파도를 타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파도를 타라. 이사야서 51장 15절을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래요? 바다를 휘저어서 물결을 만드는 자래요. 파도를 만드는 자래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이요. 파도는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이 파도를 만드시면 그 파도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타면 되는 거예요. 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 성장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마치 파도를 일으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너무 많이 봐요. 이건 주객이 잘못됐죠. 여러분, 질문이요. 우리가 부흥시킬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부흥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부흥시킬 수 없어요. 부흥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 부흥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라고 하는 파도를 보내주시면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파도를 타면 돼요. 하나님이 전도라고 하는 파도를 보내주시면 우리는 전도라고 하는 파도를 타면 돼요. 아멘. 하나님이 예배 갱신이라고 하는 파도를 보내주시면 우리는 예배 갱신이라는 파도를 타면 돼요. 아멘. 하나님이 주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도자가 되셔야 돼요. 전도서 3장 1절을 보니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렇어요. 무슨 얘기예요? 때에 맞추어서 헌신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하다 보면 꼭 반대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비슷한 사람이 성경의 가룟 유다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살던 동네가 어디예요? 베다니죠. 그 베다니를 주님이 다시 방문했어요. 방문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예수님이 뭐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 방문했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였어요. 그때 마리아가 와가지고 향유 옥합을 깨어서 누구에게 부어요?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알죠? 근데 그때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마음이 꼬부라진 유다가,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한참 분위기가 은혜로운데, 분위기가 한참 좋은데 이 향유를 어찌하여 하면서 마치 자기 혼자 정의로운 척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이 근데 그때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분을 내시는 분이세요? 화를 잘 내시는 분이세요? 아니에요. 근데 분을 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에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그는 도둑이라. 예수님이 보통 분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금? 타이밍을 말씀하시네요. 타이밍을. 지금 이 타이밍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이것에 집중해야 되느니라 주님께서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도라고 하는 파도를 보내주시면 그 전도라고 하는 파도를 타라는 거예요. 다른 저기 하지 말고. 근데 교회 안에 보면 전도를 열심히 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가 무슨 전도를 하면 뭐하냐. 내실을 갖춰야지. 그러면서 막 교제를 강조합니다. 또 교제를 이렇게 하면 교회가 왜 이렇게 저기 하냐. 전도를 해야지. 그러면서 또. 여러분, 이제까지 실패한 교회가 이런 교회 모습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정말로 큽니다. 정말로 이 전철을 밟지 말아야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때를 잘 붙들어서 헌신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가. 여러분, 비전이 뭘까요? 비전이 뭡니까?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비전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보통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하는 일이 있는데 제가 하는 일에 축복을 해주세요. 이게 보통 하는 기도예요. 제가 하는 일이 있는데 제가 하는 일에 축복을 해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거야. 이것은 자기 뜻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정확한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을 하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업을 해도 마찬가지, 무슨 직장을 다녀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돼요.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비즈니스도 하셔야 돼요. 이 생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업이 되게 해주세요. 이 직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직장이 되게 해주세요. 아멘이죠? 아멘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에 내 인생을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파도를 잘 맞추어 탈출하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을게요. 결론인데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건물이에요? 내가 100번은 말한 것 같아요. 교회는 여러분이에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이 교회의 사명. 예, 제자 되는 거, 영혼 구원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면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한번 생각했어요. 3가지. 첫째는 뭐예요? 초신자의 눈높이로 낮추라.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해요. 성육신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낮아졌잖아요. 사람으로. 마찬가지. 또 하나, 2번째 뭡니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또 논쟁을 피하고 현장으로 나가라 이거예요. 현장으로 나가라. 쓸데없는 논쟁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살아. 3번째는 뭡니까? 부흥은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적 파도는 누가 일으키세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일으키신 영적 파도를 뭐 하면 된다? 타면 된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기대와 비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제자교회를 허락하신 줄로 믿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여러분 망각하지 마시고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